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말씀은 새 시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는 제사장과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논한 모세가 피를 취하여 뿌린 이렇게 장막에 있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였고 또 그것은 모형이어서 하늘에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좋은 성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에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기물들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상의 성소는 외형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매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가 완전한 그런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이제 대제사장은 해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단번에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구약적인 배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해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약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마지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하다 보면 구약 무용론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구약만 읽으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는 이관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고 아무나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율법과 제사법에 따라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국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이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새 시대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은 분들이 구약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정죄하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나 없나 맨날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요. 또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죄를 받았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 시대의 사람은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시대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적인 설교를 하거나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구약의 어떤 법에 얽매이고 거기에 눌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신약의 사람, 새 시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시대의 징표의 사람이요, 새 시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의 말씀에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뿐인 것이죠. 그리고서 성경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면제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28절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에게 정해진 법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새 시대의 사람은 또 다른 한 것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있고 구약에서의 신앙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시대의 사람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며 혹시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세속주의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오직 세상만 바라보게 합니다. 기복주의에 머물게 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셔서 그 땅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사람은 이 땅의 것에만 눈이 멈춰 있고 또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채우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그 약속된 재림과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시대의 사람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고민도 있고 또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과거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순례자의 삶인 것을 새 시대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목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갈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에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에만 머물게 합니까? 세상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빌 베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교인들은 교회당은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세상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각이 세상에만 머물게 해라. 이렇게 사단의 마치 역사가 있는 것 같다. 우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또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주의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순례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이어서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세속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에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삶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시대의 은혜의 사람, 새 시대의 주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의 거짓과 그리고 이 땅에만 머물게 하는 우리의 그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례자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여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